2월 25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네 가지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의 비유가 39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고,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의 비유가 41절부터 4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43절에서 45절까지 나와 있고, 두 건축자의 비유가 46절에서 49절까지 나와 있어서 이 네 가지 비유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보시면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가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 보시면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티를 지적하는 그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들보를 보시면은 도코스라고 나와 있어서 나무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티는 칼포스라고 해서 먼지 한 점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보와 티는 원래 크기나 무게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들보가 엄청나게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들보가 자신 눈에 박혀 있다면 당연히 티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티끌을 보고 빼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들보부터 빼어내야 티끌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선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보시면은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의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태까지도 말이죠. 네 번째 비유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든든히 하는 사람과 또 기초 자체를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집에 대해서 큰 바람과 홍수에 어느 집이 온전하고 파괴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성도님들, 이 비유들이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처럼 연속으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속으로 기록되는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인 이 눈 속에 들어가 있는 들보와 티의 비유와 나무의 열매의 비유와 두 건축자, 그러니까 기초 없이 짓는 집과 기초 있게 튼튼히 짓는 집의 비유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몇 절의 갭을 가지고 나와 있지 연속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7장 안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또 맹인을 인도하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 15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져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비유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좀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 부분이 39절에 나와 있는데, 그 39절에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건대 네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비유 드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원문상에서 비유 드리라고 복수로 취해지고 있지 않고 단수로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수로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네 가지 비유 속에서 복수로 처리할 것을 단수로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이 비유들이 다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와 티의 비유와 나무와 열매의 비유, 그 다음에 두 건축자의 비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7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어떻게 알고 있죠?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첫 번째죠.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인 것이죠. 그 비유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가 설명되어지는, 이 비유가 나타나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 배경은 15장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은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나온 비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이 네 가지 비유가 하나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마태복음 15장의 논쟁으로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를 기록했다면 누가복음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은 지금 맹인이 누구이고 그 맹인에게 인도함을 받는 맹인은 또 누구인지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나요? 두 번째 비유에서도 자신의 눈에 들보를 가진 자가 누구이고 형제의 티를 보고 비판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누구인지,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누구인지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죠. 네 번째 비유에서도 보시면은 땅에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과 자신의 눈에 들보를 가진 자와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그 다음에 땅에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 15장의 근거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종교 지도자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제자들을 향한 윤리적 강령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누구이냐 하는 데에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맹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 맹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는 맹인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가진 자가 형제의 티끌을 가지고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히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무일 수도 없고 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짓는 집은 적어도 기초 없이 짓는 집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아닐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맹인으로부터 인도받는 맹인이 아닐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눈에 들보를 가졌으면서 형제의 티끌을 보고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땅에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본문상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것을 근거해 보면은 적어도 우리를 이끌고 있는 분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누가복음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47절에 보시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행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반드시 행해야 돼,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쫓아가던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주여 주여 할 것입니다. 당연히 주여 주여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분명 주님을 부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도님들 여기에서 제자들의 윤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의 윤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은 제자들아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너희의 윤리,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들도 결정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너희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데 너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진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정체성이 결정되었다면 제자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결정되었다면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너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방식대로 여러 색깔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결정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이 생기잖아요. 어떤 행위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성도님들, 그리고 이 동영상을 그리고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 분들 모두 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행동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